제1편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1.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살아있음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번 생은 매우 짧으나 다음 생은 끝없이 길다. 짧은 수십 년의 시간을 빌려 영원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생명을 찾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나 영원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생명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불법을 배워야 하며,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곧 이번 생에서 윤회를 벗어나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2.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바로 생사윤회이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 생사윤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 한 가지 큰일 외에는 다른 큰일이 없다. 3.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태어나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당신은 이렇게 매일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똑같은 생활을 하며 지내도 괜찮은가?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과연 만족하겠는가? 이러한 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가치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4.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는 인간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과연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엄격히 말해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만물의 영장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눈앞의 일만을 위해 분주할 뿐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어리석은 자이다. 또한 비록 진지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복덕이 부족하여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다면 역시 올바른 답을 얻기 어렵다. 5. 이 우주와 인생은 무상고 공무화로서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탐진치만의 번뇌가 있으니 이 번뇌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어 몸과 말의 행위를 일으켜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의 죄업을 짓게 한다. 그리하여 삼계 육도에서 끝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하며 태생난생습생화생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된다. 우주와 인생의 실상에 대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된 뒤에는 마땅히 힘써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문을 구하여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선하여 악이 없고 순수한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생명을 얻어야 한다. 6. 한 사람이 만약 선악응보가 있고 육도윤회가 있으며 지옥의 형벌이 있고 무간죄와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안다면 그는 반드시 마음 깊이 스스로 경계할 것이다. 또한 힘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이며 평생을 다해 스승을 찾아 도를 구하고 이번 생에서 반드시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할 것이지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7. 한 사람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는 행복할 수 없다. 오직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참되고 절대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또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까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 놓고 그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설령 부귀영화가 없고 그저 가난하게 다리 밑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참된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와 방법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8. 죽은 뒤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고 부유하며 즐겁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불안과 번민이 잠재해 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막연한 불안과 번민, 그리고 고독과 적막이 있다면 몸에는 비록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은 비록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미래에는 함께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진정한 동반자도 친구도 없다. 인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고 홀로 가고 홀로 오는 것으로 언제나 고독하고 적막한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고 한 것이다. 9. 인생의 큰일은 바로 후생의 일대사이다. 여기서 후생이란 곧 죽은 뒤의 세계를 말한다. 5계를 지키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10선을 행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와 선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후생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후생의 일대사를 해결하는 데 있다. 10.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움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을 얻는 이는 손바닥 위의 흙과 같고 사람의 몸을 잃는 이는 대지의 흙과 같다 라고 하셨다. 이를 보면 그 기회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알 수 있다. 100년 이내에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는 결국 모두 죽게 되며 죽은 뒤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들이 더 많다. 그러므로 고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생의 목적은 바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여 눈앞에 닥친 사막도에 떨어질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11. 불교의 가치관은 외적인 오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생사의 큰일을 알고 있는지 아미타불의 구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다. 12.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은 상의할 수 있지만 오직 생사의 큰일만은 상의할 수 없다. 명나라 말기에 고승자백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진정한 큰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상의할 수 있다 라고 하셨다. 이는 곧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데 있어 반드시 생사의 큰일을 해탈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일들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이다. 만약 다른 일이 생사 해탈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한 일들은 곧바로 내려놓아야 하고 생사 해탈에 수순한다면 배워도 된다. 13.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람이 학식이 높고 어디를 졸업했으며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 이름을 날렸는지를 보고 그가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여긴다. 이는 전적으로 외적인 학문, 권위, 재물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인생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 불법이 보는 것과 세간이 보는 것은 단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상나가정은 불법에서 보면 오히려 무상무아무랑무정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14. 불법의 기준에서 말하면 한 사람이 생사라는 이 큰일을 알고 동시에 극락에 왕생하는 이 쉬운 길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홀가분하게 길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생사의 큰일을 알지 못하고 정토왕생을 구할 줄 몰라서 생사윤회를 해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학문이 있고
세간의 지위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어리석고 가련한 사람일 뿐이다. 15.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이러한 생사의 큰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개나 고양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으며 또 똑같이 윤회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 선악응보와 삼세인과 육도윤회를 알고 윤회를 벗어나 몸소 열반의 경지를 증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번 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토의 길을 걷지 않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연을 맺는 데 그칠 뿐이며 다시 미래세를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짧은 한 생 동안 자신의 힘만으로 번뇌를 끊고 과거 세세생생의 채무를 갚으며 3계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의지한다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락에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왕생하여 성불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가장 높은 목적이 아니겠는가? 16. 어떻게 해야 안온하게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으며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일은 오직 염불법문만이 이룰 수 있다. 왜 그런가?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고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3계 육도의 생사윤회를 벗어나 늙음 병듦 죽음이 없고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도 없기 때문이다. 아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은 온갖 괴로움은 없고 다만 여러가지 즐거움만을 누린다. 고하였다. 이는 곧 일체 심신의 괴로움은 없고 오직 한량없는 청정한 즐거움만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현재 몸과 마음을 보면 몸은 고통을 담는 그릇과 같아 배고픔과 갈증, 추위와 더위, 늙음과 병들매 괴로움을 받으며 마음에는 시비와 득실, 탐진치로 인한 고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모습이다. 극락세계에도 몸과 마음이 있지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고통도 없다. 그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며 또한 신통과 원력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가 아니겠는가? 17. 인생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만약 여객기 한 대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하자. 기내의 승무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세심하며 기내에는 맛있는 음식과 즐길 거리도 풍부하여 이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드넓은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비행기가 착륙할 곳이 없고 연료도 점점 떨어져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비행기 안의 승객들이 친절한 승무원과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8.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그를 해탈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죄업을 짓고 계속 윤회하며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함인가?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반드시 해탈을 구하고 왕생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해탈을 원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토법문, 곧 염불하여 왕생하는 해탈의 길이다. 19. 결혼은 큰 일이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큰 일이며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또한 큰 일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가 장차 사막도에 떨어지게 될 이 중대한 일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은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일을 모른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 눈앞에 놓인 반드시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일임을 알게 된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해야만 이룰 수 있다. 20.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되물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최근 대만의 경기 침체처럼 어떤 이들은 삶의 고통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며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인생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 후 그가 답을 찾게 된다면 남은 생을 안심하고 안정되며 안락한 나날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